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시고 이제 성전을 청소하신 뒤에 다시 이제 베다니로 갔다가 또 오십니다. 저녁에는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시고 또 낮에는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이러는 시기가 이제 월화수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동안에 있는 논쟁, 제일 먼저 21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권위로 하느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물어서 그들의 질문을, 그들의 반박을 잠재웁니다. 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하고 헤롯 당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한 가지 악한 목적을 위해서 뜻을 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가하냐 물었어요. 그때 정말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또 사두개인들이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자기들의 아젠다가 다 달라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면서 바리새인과 계속 논쟁을 한 사람이니까 자기들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는 확실한 논증을 가지고 있다.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에게 시집갔다가 마지가 죽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막내까지 형사취수법에 의해서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 중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님이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하죠.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그들의 공격이 다 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차례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공격을 하는데 전부 그 모든 공격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듣고 그들이 모였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을 다시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어떤 고속거리를 찾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런 모임이 수시로 성경에 계속해서 되어 있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면이 시편 2편에 보면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찬송시에 거기도 그대로 나옵니다. 시편 2편 2절에 봅시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과 그의, 그냥 이 말로 하면 그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며,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밉니다. 여기도 내내 그렇게 모였는데, 자, 예수님 앞에 다 같이 모였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습니다. 율법사라 하면 그냥 얘기하면 로여, 변호사, 판사, 검사, 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사인데, 뭐 요즘에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율사라고 그러대. 율사, 법의 전문가들. 근데 이들은 사회법의 전문가가 아니고 바로 이 성경의 율법의 전문가, 그러니까 토라의 전문가, 그리고 성경은 그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다시 말로 전해지는 장로의 유전에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전문가, 이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율법사입니다. 이 율법사는 특별히 거기 전문가라는 면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그 구분으로 보면 아마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면에는 이 사람이 율법사가 사실은 서기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기관 하면은 언뜻 듣기에는 무슨 관리 같아요.
사무관, 서기관, 부의사관, 뭐 이 행정 조직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서기관이란 말은 영어로 스크라이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이 전부 필사로 되어 있습니다. 양피지에 그 잉크로 필사를 하는데 그 필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옛날에는 글을 다 알지 않았습니다. 글을 다 몰랐어요. 글을 아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바벨론 때에도 마찬가지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특별히 글을 알아서 그 글을 적고 그 그림으로 된 글까지도 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서기관들이에요. 스크라이브들. 특별히 유대사회에서 서기관은 성경을 실제로 글로 쓰는 사람들, 필기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책이라는 것이 인쇄가 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붓으로 써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책이 다 귀했습니다. 글도 아는 사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도 없고 누가 성경을 읽느냐? 주로 이 서기관들이 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직접 대하고 이 사람들이 일반 평민은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냥 보통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앞에서 읽으면 그 소리를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보고 필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율법사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율법사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의 같은 사건에 대한 그 구절을 보면 거기는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여기는 시험하여 이야기했다 했는데 거기서는 그 말은 빠져 있습니다. 여하튼 그는 질문합니다.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가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과정으로 봐서 예수님을 참소할,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예수님을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쩌면 그가 기대했던 대답은 율법이 뭘 필요하냐, 내가 율법이고 내가 말하는 것만 지켜라, 그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바로 그는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으로 걸리겠죠. 그가 얘기하는 율법사가 얘기하는 율법은 아까 말한 대로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뿐만 아니고 장로의 유전의 율법, 이것이 다 합치면 600개 이상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명령, 부정적인 명령, 이렇게 하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 합해서 600개의 명령, 600개 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이 크다고 하는 것은 크고 작다는 의미가 뭡니까? 물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하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법이라는 게 법 체계가 있습니다. 법 체계, 가장 근본적인 법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법들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면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일 근본이 되는 법이 헌법이죠. 헌법 다음에 민법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민법이 있어요. 또 인간관계 민법 중에서 상행위를 규정하는 상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행위를 규정하는 상법도 다 포괄적, 일반적이에요. 그보다 더 구체적인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거래법이라든가 부동산 거래법이라든가 뭐 이런 금융업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법들이 있는데 그건 전부 상법의 범위 안에서 해야 돼요. 헌법에서 규정한 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이 있고, 민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법도 있고, 상법 범위 안에서 증권거래법, 부동산거래법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도 서로 간에 계층 구조가 있어요. 하이라키가 있다고요. 성경도 마찬가지랍니다. 성경에 600여 가지 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 있고, 근본이 되는 법 위에 좀 더 구체적인 법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걸 묻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크냐? 무엇이 가장 전제가 되고 근본이 되는 법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런 면은 예수님만 처음에 질문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거의 한 세대, 한 20, 30년 전에 있었던 유명한 랍비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랍비 힐렐과 랍비 샴마이, 이 두 사람이. 또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는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여러분 시중에 도는 그 탈무드에 보면 이 세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탈무드에 보면 그들과의 그 대화의 내용 중에 지혜를 찾는다 이런 것인데, 힐렐에게 그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힐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 압박하는 질문이에요.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근본이냐?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내가 한 다리를 들고 외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빨리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힐렐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하기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 전체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설명일 뿐이다. 커멘터리일 뿐이다. 가서 배워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얘기하고 비슷해요. 누가복음에 황금률이 나오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다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근데 힐렐은 그것을 소극적인 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에서. 내가 당하기 싫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행하지 마라. 다른 랍비들도 율법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 율법의 근본이다. 잠언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을 율법의 핵심이라고 봤고, 또 다른 사람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가장 율법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뭐라고 했냐면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는 신명기, 하나는 레위기예요. 처음 인용한 구절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 힘을 다하여라는 말이 다른 말로 37절로 바뀌어 있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말에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하여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다음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 이것은 마치 현수교에서 두 교각과 같아요. 현수교를 보면 금문교를 보면 이 두 교각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 교각에 줄을 연결해서 그 줄에 수없이 많은 줄을 연결해서 다리를 놓아요. 근데 이 다리 전체의 모든 무게가 이 현수교의 금문교의 두 교각에 걸려 있죠. 이 교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교각이 서 있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다른 것이 다 제대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계명을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씩 봅시다. 첫째, 먼저 37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을 해서 썼습니다. 근데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이 4절 시작이 들으라 이스라엘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들으라 하는 말이 쉐마라는 말입니다. 쉐마. 그래서 이 통째의 말을 쉐마라고 합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마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그들은 예배 때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반드시 이 쉐마를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라 이 내용인데 그 뒤에 보면 자, 내 미간에도 표를 삼고 내 손목에도 표를 삼고 집에 문설주에도 그것을 그 글을 달고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라. 이것이 쉐마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걸 암송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언제나 검정 코트를 입어요. 검정 코트를 입고 머리에 검정 모자를 쓰고 양쪽에 귀밑머리는 꽈서 돌리고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 이 네모난 가죽 상자꽉이 있습니다. 손목을 이렇게 막 뭐 부수신 듯이 이 가죽줄로 맸어요. 그리고 거기도 네모난 가죽 상자꽉이 있습니다. 필렉터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속에 전부 이 쉐마를 써서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문지방에도 옆에도 이 통이 가죽통이 있습니다. 거기도 쉐마가 들어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호텔도 각 방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문 입구에 옆에 그 가죽 상자가 있습니다. 다 그게 쉐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오로지 성경 전체 가장 핵심의 구절은 이 쉐마이고 쉐마를 외우고 그 쉐마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매일 암송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다 한다는 말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해서라는 얘기예요. 이 목숨이 다하다는 말이 뭡니까? 끝까지 뭐 이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보면 더 확실하게 나와요.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heart, soul, mind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자꾸 구분하는데 이거 구분하기 힘듭니다. 각각 독특한 특징적 의미는 있지만 구분하기 힘들어요. 단지 인간의 모든 정신세계를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신세계 통틀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 사랑하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같은 구절에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성전에서 앉아 계시면서 그 헌금 상자를 봅니다. 헌금함을 보고 계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연보를 합니다. 그때 한 과부가 구약에 하여튼 이 성경의 과부 하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과부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데 거기에 2렙돈을 집어넣습니다. 원래 연보함이요 전부 동전을 집어넣잖아요. 돈이 다 동전이니까 이 동전을 집어넣으면 막 그 땡그랑땡그랑 소리 나게 돼 있어요. 소리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꼭 뭐와 비슷하냐면 이 좀 비슷하다면 뭐 하는데 이 카지노에 가면 이 뭐가 맞잖아요. 맞아서 동전이 나올 때는 소리가 엄청납니다. 펑펑펑펑펑 하고 쏟아져요. 제가 했다는 얘기 아니고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라스베가스 호텔에 기가 막히게 꼭 카지노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펑펑펑펑 소리가 납니다. 꼭 성전에 헌금함도 집어넣으면 소리가 쨍쨍쨍쨍 소리가 크게 나게 돼 있어요. 돈 있는 사람 거기다 넣을 때 얼마나 여러 사람이 쳐다보겠어. 엄청나게 소리가 나니까. 근데 과부의 두 랩돈은 소리도 잘 안 나요.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지금 제일 작은 단위가 10원짜리더라고요. 그거 집어넣어서 별로 소리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셔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 과부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 이게 하나의 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적인 액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어서는 내 인생의 어느 정도의 부분이냐, 바로 그런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면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그 면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란 뭐냐 이게요. 믿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살리시고,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가게 나를 구원하셨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현재적 표현이 사랑이에요. 현재적 표현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어차피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어진 환경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전적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9절 40절을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는데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보면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할 때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토라, 네비임, 또 프로핏이라는 네비임, 그리고 또 라이팅스라고 하는 성문서, 모세오경,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 세 수로 나누는데 이 마지막 성문서는 시가서, 모든 시편과 그 외에 이 선지서 이후에 쓰여진 모든 성경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같은 게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이거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와 그 외의 모든 것, 구약성경 전체. 심지어는 마지막 거는 떼고도 이야기해요. 모세와 선지자. 구약성경 전체의 강령이 뭐냐? 두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3번 인용됐어요. 근데 레위기의 이웃사랑을 보면 좀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웃사랑인지가 소극적인 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그걸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의 인간관계는 정말 좋아질 겁니다. 또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말고, 또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다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무지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괴롭히지 말라, 뭐 이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히 누가 받아야 될 얘기냐면 소위 전문가들.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귀먹은 자, 맹인 똑같아요.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간 사람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른다고 전문가들이 일반 사람을 속이고 착취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 전문가 있죠. 법을 아는 율사들, 의사들, 또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들, 뭔가 기계의 전문가들, 또 건설의 전문가들,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일반 평민은 다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속여먹고 볶아먹고 삶아먹고 다 하는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아요. 이게 그 말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또 하나 봅시다.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무슨 말일까요? 그 뒤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이 말은 이해가 되죠. 근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또한, 자, 재판을 하러 왔는데 한 사람은 세력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누구 편을 들어요? 여러분 둘 중에 누구 편을 들까? 옳은 편을 들어야죠. 가난하다고 그 편 들어도 안 되고 세력이 있다고 그 편 들어도 안 된다. 옳은 편을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요즘의 사회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져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은 무조건 깎아내려. 오히려 약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어린 사람이 득세하는 시대가 왔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공평을 위해서. 근데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편 드는 것도 잘못된 거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라. 가난한 사람 편 드는 게 다 옳으냐?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편 드는 게 불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가난하다고 편들어서 무조건 이 사람, 그건 아니다 이거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의로. 무엇이 바른지를 봐야지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돈이 적으냐 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세력이 있냐 없냐로 따지는 거다. 무엇이 옳으냐. 그러면서 쭉 나오는 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여호와니라는 말이 뭘까요? 왜 이 말을 붙일까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느낌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잘못하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공의를 구부리면 갚아주겠다. 공의대로 하면 복을 주겠다. 이 말이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 안에 다르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거 다 안다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 나는 이러이러한 걸 싫어하고 이러이러한 걸 좋아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인 너희는 나를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 뜻과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에 그 하지 말라 쭉 있다가 마지막에 18절 끝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저는 이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서 닿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전에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 사랑만 붙들고 있어요. 쉐마라고 해서 또 이웃 사랑도 중요하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같이 이야기한 사람은 그 전에 아무도 없었어요. 같이 이야기하는 것. 두 가지, 둘 다 중요한 구약의 율법이지만 그 두 가지 면이 뗄 수 없는 면이라는 것을 아무도 얘기 안 했다고요. 물론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이 둘째 계명보다 큽니다. 항상 먼저 얘기해야 돼.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해. 그렇지만 이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이 빠지고 나면 하나님 사랑이 의미가 없고 불완전한 거예요. 이웃 사랑도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이웃 사랑은 죄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예요. 둘이 같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세상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로 가요. 둘 중에 하나로.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 휴머니즘. 하나님 사랑을 빼고 오직 인간 사랑만이 주장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휴머니즘이에요. 이 토인비가,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은 두 가지 흐름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왔다고 그래요. 두 가지 흐름에서 결정이 돼. 세계의 역사는 그 두 흐름이 뭐냐면 하나는 헤브라이즘이고 하나는 헬레니즘이에요.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로 요약이 돼요. 신중심주의. 헬레니즘은 인간중심주의.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더 위냐 아래냐 따라서 가면서 세계 역사가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중세는 헤브라이즘이 신본주의가 강했던 시기예요. 그 이후로 그걸 뒤집는 것이 문예부흥인데 거기에서 인본주의로 바뀝니다. 휴머니즘으로 바뀌어요. 그 지금까지 그게 연결돼서 와요. 그래서 휴머니즘 안에는 이웃사랑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연된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면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웃사랑도 사실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거꾸로 교회 안에서는 신비주의 쪽으로 갑니다. 근데 신비주의가 뭐냐? 오직 하나님 사랑만. 유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 사랑만. 이웃사랑이 빠져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함을 세상에 옳게 보이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화를 하나 소개할까요? 어느 수도사가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또 결단을 하고 그 결단 중에 하나로 내가 죽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집 문 밖에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 딱 결의를 하고 수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막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어느 소년이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귀에다가 빵을 신고 가다가 나귀가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내버려 두면 저하고 이 나귀는 밤에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수도사도 연민의 정으로 연민의 눈으로 그 아이를 쳐다보는 거야. 참 큰일 났구나 하고 그러면서 잠시 마음속에 이 갈등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얘야 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갔대. 그리고 자기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안에서 수도를 한 거예요.
극단적인 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냐 이거예요. 인간 사랑이 빠진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 옆에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자기 일에 바빴는지 그냥 지나가. 그들에게 진정한 경건이 과연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보아도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우리 집에 셋이 있어요. 넷이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무슨 숨겨진 자식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셋입니다. 셋이 있는데 꼭 자식이 5남매, 7남매 이렇게 가면요, 꼭 그 중에 집안에 부담이 되면 문제가 하나씩 있어요. 분명히 하나씩 있습니다. 대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삼촌이야, 삼촌. 집안마다 꼭 이 온갖 말썽 피우는 돈 먹는 하마 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삼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제들이 부모에게 모든 정성을 쏟고 하는데 그 하나 있는 삼촌은 완전히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저 녀석은 안 돼, 안 돼. 그렇게 할 때 부모 마음이 편하겠냐 이거예요. 부모가 진짜 부모를 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그 삼촌도 자꾸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삼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부모도 기뻐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진짜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 삼촌도 살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할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해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게 좋으니까 더 들어오면 안 된다. 실제 그런 교회가 요즘에 많이 생깁니다. 역사가 오래될수록 전도하는 거 싫어해요. 사람 오는 거 싫어해요. 우리끼리 구역 예배 가보십시오. 새로 사람 들어오면 싫어하는 데도 있다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냐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이웃 사랑이 빠진 하나님 사랑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느냐, 마지막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경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면도 있고, 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처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쉐마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 문화는, 우리 서양 문화의 원류 중에 하나인 그리스 문화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그 철저하게 인본주의의 사고에서 민주주의도 나오고 그 여러 가지 그리스 신화도 철저하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 사랑이 빠져서는 그 사람을 위한 전적인 이타적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뗄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처음 얘기한 것이고, 하나 이제 부연돼서 하나 얘기하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내 자신같이 이 말을 가지고 신약에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자, 남을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난센스이고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거짓말이야. 성경은 철저히 뭘 가르치냐? 자기 부인을 가르칩니다.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모, 형제 다 미워하고 오직 나만 따라야 된다. 전혀 여기와 관계가 안 맞는 겁니다. 여기서 내 자신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말하지 못하는 아이에서부터 자기 사랑은 애초에 처음부터 있어요. 자기 사랑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적인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자기 사랑이 죄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 거기서 조금 완화가 되면 우리 얘기해요. 우리끼리. 그건 아주 자연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야. 사랑하는 존재야.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아닌 사람에게 은근히 경계하고 적대심을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냥 다 안 배워도 돼.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건 열심히 노력해서 배워야 할 거야. 내 사랑하는 걸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나보다 남을 위하는 것, 우리보다 우리 밖의 사람을 위하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우리 구역 식구 더, 우리 구역에 열심히 모여서 구역 밖의 사람들을 돕는데 노력을 해야 돼. 어떤 모임이든지. 교회 모든 모임은요, 교회의 모든 조직은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기관과 똑같아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자기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장, 허파, 온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근데 온 몸을 위해서 서로 모두가 이타적으로 노력을 해야 몸 전체가 건강하고 마지막에 나도 사는 거야. 교회도 똑같아요. 소위 부처 이기주의, 우리 부처가 제일 잘 돼야 된다. 이게 있으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행복을 심는 교회예요. 행복을 주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으세요. 어떻게 심느냐? 남을 위해 살고 우리보다 우리 밖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든 조직들이 존재한다면 그게 바로 행복을 심는 행위들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교회 밖의 사람을 위해 어떻게 우리 살면 좋을까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곧 행복을 심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가 빠지는 교회는 그 교회는 행복할 수 없어요.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노력하고 신경을 쓰고 행복을 심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것이 모두 다 같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입니다. 근데 그 기쁨에 동참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부디 이렇게 최고의 길을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그대로 따라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